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을 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사야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늘 같이 그 긴 역사를 같이 해오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된 자들을 도우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의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으나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내 편 하자, 내 백성 하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거지없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지요. 무한의 은혜입니다.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체하고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영적인 교만의 덫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나 목적 따위는 다 상실해버렸어요. 선민의식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게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택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선민의식 그것만 가지고 우월주의로 우리만 택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신문하는 자들을 한 번에 제압을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에 한때 미국에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권자 기자 2사람이 북한에만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때 그를 데리러 간 대통령이 혹시 누가 기억합니까? 이름을 클린턴 맞습니다. 클린턴은 그때 물러나 있는 전임 대통령인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 자국 시민권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2사람을 데리고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2사람을 데리고 북한 유명한 순환공항에서 비행기 트랙을 올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미국 시민권자 2사람이 동양인이에요. 하나는 한국 사람이고 하나는 중국 여자예요. 얼굴이 빨갛고 키가 작고 땅땅하고 못생겼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와서 이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국민이니까 이런 데 억류당같이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네, 백인이고 코가 우뚝하고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되게 못생겼더랬어요. 그래도 그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 2사람을 데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윈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북한 땅에 선교자 들어와서 잡혀서 고문받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돌려본데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죽였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치를 뜹니다. 윈비어 아버지 어머니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자금이 미국 땅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 땅에도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사놨다. 그 한 것은 다 압류를 다 해버렸어요. 미국 재판이 그거 다 손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위기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 그걸 내미니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 그러냐 미국 시민권자라 하니까 미국 온
국가 권력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걸로 간다. 여러분들과 나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를 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늘나라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갖다가 성민 의식만 가지고 말이지, 우월주의 이것만 가지고 말이지, 이걸 갖다 권력으로 삼고 이걸 갖다 무슨 자기 세력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어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먼저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걸 갖다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라. 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실 때 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온전하게 마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하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먼저 받은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거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그 은혜 위에, 그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취하여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구원자를 거부하고 뺏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영적 교만병, 그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 교만병, 그 무서운 병이에요. 육신이 병이 나면, 병이 돌면, 유행하면 예방주사 맞아라. 아파도 맞죠. 돈 주고 맞습니다. 코로나 확산될 때 보니까 마스크 하시오 하니까 어찌 말을 그래 잘 듣노? 이 어른 없이 마스크 다 해요. 이제 벗어도 된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마스크 껴야 된다고. 육신의 병은 철저합니다. 이 유행합니다. 예방주사 맞으시오. 맞습니다. 마스크 하시오.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엎어지고 공장도 엎어지고 다 그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영적인 병 이거 들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시큰둥한 거예요. 뭐 조심하고 예방합시다. 뭐 이거 합니까? 그 점이야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영적으로 뭐 달라는 거 아이고 그 상관없어요. 무지와 오만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 영적인 병 이걸 경시하고 이거 무시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영적인 병은 우리 육신에게 지금까지 있는 병 중에 아마 무서운 것이 많이 죽는 병이 암이라. 암 중에도 무슨 암이 제일 무서운가? 폐암이 제일 무섭고 뇌암이 무섭고 췌장암이 무섭대요. 그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병으로 죽으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죽이는 병, 그 병은 뇌암보다 무섭고 폐암보다 무섭고 췌장암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그거 모르면 뭐 그거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그러면 절단을 한다 그래도 감각이 없고 이러면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고 병이에요. 병.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신불신자 간에 한 사람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혜 자체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 삶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몸은 안 움직이면서 마음으로만 갈망하고 그래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시골에 있는 그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은요 감각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뭐 칼빈의 5대 교리 그거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상세히 모릅니다. 어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단다. 천국 간단다. 감각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같이 사는 아들이 중한 병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당뇨가 많았어요. 당뇨. 그걸 모르고 물 마시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뇨라는 거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당뇨에 좋다고 하는 한 약은 다 지어다 먹입니다. 먹이면서 권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교회 마당 쓸고 교회 예배당 안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 청소 퍼내고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 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할 때 권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병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부탁을 했는데 가만히 공짜로 값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내 값을 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뜨겁게 갈망하지만 마음으로만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교회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다. 눈 오면 와서 눈 치워내고 다 해서 연세 많은 이 권사님이. 그런데 그 아들이 건강해졌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의사들이 이 사람이 왜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무슨 음식을 따로 잘 먹었습니까? 없어요.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된장 죽사발이 하나 해서 밥에서 많이 먹어라. 엄마가 뭐 특별히 뭐 좋다는 것 같다 구해 먹인다 해봤지만 그건 다 조약들이라. 근데 그 아들이 당뇨를 털고 일어났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몸 따로 놀고 행동 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때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에 믿음으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네 행위로 증거를 해내야 해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길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무슨 가서 은혜 갈급자입니까? 마가복음 오전에 5장 21절에서 24절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낳기를 갈망을 하고 이걸 예수님께서 이거 낳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이 회당장이 새파란 젊은이 앞에 무릎을 땅에 꿇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 딸 위에 당신의 오른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일어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막 울었었는데 이 딸이 죽은 거 아니다. 그래서 딸 죽어서 누워있는 곳으로 말이지 그 부모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 그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아들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12해 혈류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건 이 주제로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 이거 부인병인데 레위기서에 가보면 이 병의 이름을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 그러니까 이 유출병 환자는 당시에 집에 있지 못하고 격리를 시킬 정도로 그 법률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았어요. 그냥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돈만 다 없애버리고 더 괴로움, 더 고통을 받았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갑니다. 어디로 가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아이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길이 쫙 가는데 이 여인이 그 속을 비집고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감히 앞에 나가서 내 병을 고쳐주시오 할 병도 못 되고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는 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대조해 놨지만 나 같은 것은 옷자락만 건드려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벌러기는 옷자락을 한번 슬쩍 잡았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아십니다. 내게서 누가 손을 댔다.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씀 왜 하십니까? 사방에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이 부대끼고 밀고 댕기고 하는데 누가 여기서 예수님 손을 잡았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인이 죽을 상태, 발각이 나서 난 몰래 그저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발들동이 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정책이 생겼다. 이제 내가 야단맞게 생겼다. 이래 여인이 거기 앉아서 두려워서 떠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야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네 병 고쳤다. 가거라. 그 시로 여자의 병이 딱 끊어졌어. 예수님에게 가야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같은 삶을 통하여 자기 몸을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탐욕쟁이다 소리 안 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잠실동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까지 잠실동 교회에 없던 일입니다. 1차는 제가 이원일 목사님과 둘이서 그 김명선이가 있는 무순으로 가서 그 한 보름 동안 그 일대를 돌면서 천지를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가서는 거기는 조막씩 지하교회 당국의 눈을 피하여 그때까지도 공산당이 말이지 눈을 살피니까 그 보통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 하지 않고 처소라 그래, 처소. 그런 곳을 그저 하루에 2곳 내지 1곳 내지 2곳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돌았어요. 제가 그 선교에서 복음 전하러 간다, 은혜 주러 간다가 아니고 거기 가서 저는 그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순에서 이 삼자교회, 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난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300명 가까이 모여요. 그래, 그 교회에서 설교를, 김명선이가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할 수 있나 하니까 그 교회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 자치 이 지구를 맡아 있는 서기가 있는데 여자분이 있어요. 아주 보기에 날카로워 보였어요. 보기 이미.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하는데, 여기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제1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없었대요. 그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가 몇 번이냐면,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4번이거든요. 하루 4번. 4번인데, 때때로 시간이 보통 2시간, 새벽 기도는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4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넘어요. 근데 보면서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석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우리 강단 여름 여자가 4줄인데, 맨 가제줄 앞에 여기 딱 앉아서 정통으로 나를 다 보고 있는데, 절대 내가 봐도 눈을 피하지 않아요. 다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주민들은 절절절절 매요. 교인들도. 이제 첫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는데, 첫날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살기가 도는 것 같아요. 나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틀째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보통 거기 선교사들이 가면 하루 이틀 머물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여러 날 하도록 안 해. 그 이틀날 때 되니까 달라지. 거기서 3일을 지냈는데, 3일 예배,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사를 하니까 손이 따뜻한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요. 그러니까 김명선이가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목사님 이게 기적이야. 뭘 기적이라고 하나. 진짜 기적은 그것 또 하나 일어났어요. 첫날 새벽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자 줄이 4줄인데 중간쯤 의자 4줄 제일 통로 쪽으로 웬 처녀가 하나 와서 앉았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시간 내내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명선 씨한테 그 처녀가 누구냐, 어디에 사느냐 물어봐요. 갔더니 거기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아요. 언니 집에 단절해 왔어요. 예수 전에도 믿던 사람이 아니라요. 와서 다른 교회에 한 2번 다녀보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냐? 그러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때 계속 울어요. 오후 예배 때 계속 울어요. 저녁 예배 때 계속 울어요. 3일 동안 계속 앉아서 우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고, 그래, 왜 그렇게 우냐 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내 앞으로 잘 믿을게요, 목사님. 그래, 고백을 하고. 그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연영성 영구래요, 영구. 무순에서 영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에 압록강이 흘러나오는데 쑥 들어와 있고 중국 땅이 이래 있는데, 이 쑥 들어와 있는, 바다가 쑥 들어와 있는 이곳에 영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막 끝도 없는 벌판에 석유 퍼올리는 이 기계, 이게 붙어 있어요. 이 기계가 붙어 있는데, 그래, 그 연구에 거기에 갔어요. 그래, 도착해서 그 자매님 집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밤 한 10시나 됐어요. 이래도 가서 연락을 할까 어쩔까. 그래서 김명선 씨가 들어가서, 그래, 여기 목사님 오셨다라고 전하니까 그 방 안에 불이 화났다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쫓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길림성입니다. 길림성. 이게 북쪽 넘어서 우리가 그 길림성인데, 그 길림성이 어디 한 곳에 가서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이틀인가 묵었는데요. 전에도 내가 이 말씀 드렸죠.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뭘 타고 오냐면 경운기를 타고 옵니다. 제일 추울 때였어요. 밤에 그 영하가 아마 25도, 3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에요. 눈이 왔다 하면 이렇게 쌓이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오는데 뭘 타고 오냐면 경운기를 타고 옵니다. 경운기를. 경운기 가에다가 수수깡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 세워놓고 바람이 부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그 경운기 좁은 속에 한 여나 명 이렇게 껴안고 밑에 바닥마다 볏짚을 깔아가지고 그래 앉아가지고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 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래 와요. 와가지고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운기를 타고 또 돌아가요. 그 이튿날 새벽에 또 와요. 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 예배 보러 갔다 우리 왔다 하는 것을 도장 찍고 와야 된대요.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은혜를 사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떠올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추위, 큰 밤 추위에 그 경운기를 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수수깡대를 가에 세워서 맞고 볏짚단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와요. 네. 참,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어젯밤에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도.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자동차 타고 확 간다. 교회 오면 추우면 따뜻하게 해놓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놓고, 얼마나 좋냐? 이렇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절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길을 눈이 막 맹 떠가지고 제가 이 진부한 이야기 길어집니다만 영국 그 처녀집에 가서 영국 거기에 있는 또 교회에 가서 제가 하루쯤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신비한 것을 봤다고. 그 보통 일반 제가 거기 가면 기독교인의 5가지 지켜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제가 풀어서 왜냐하면 그걸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거 주일 잘 지켜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등등의 5가지를 갖다가 주입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 말이지 내가 가르쳐 놓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통역하기 전에 저쪽에서 질문을 하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알아들었냐 이래가 알아들었대요. 이 사람 조선말 모르는 사람이야. 순전히 중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내가 말하는 말을 통역 없이 다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대답해보라니까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명성이가 옆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100%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이거, 베드로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방 지역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로구나. 이게 이런 것이로, 이게 오늘날도 있을 수 있구나.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도 다 알아듣고 모르니까 참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시험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고 통역 막아놓고 설명을 해놓고 또 한 번 대답해봐라는 거.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결론은 오전 오후에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는 값없이 입은 사람들이라. 그것으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십시오. 은혜를 갈급히 여기고 사모하십시오. 이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더니 시골의 그 본사님처럼 좀 그래라도 좀 해봐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함으로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다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은혜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고 우리로 또한 삶으로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지를 증명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받아서 증거하고 받아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